한 안식일만 이렇게 빠져도 굉장히 오랜만에 뵙게 되는데요. 지난 못 뵙던 동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키시고 또 이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오레곤주에 있는 유진교회 지난 5일간 7차례 집회를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본 곳인데요. 여기서 시애틀을 가기 위해서 5번 국도를 타고 쭉 올라가다 보면 포틀랜드 가기 한 3시간 전에 있는 자그마한 도시가 유진이더라고요. 제가 이제야 보니까 인구가 총 한 10만 명밖에 되지 않고 한국인이 한 500명밖에 또 되지 않고 그나마 또 교회 나오시는 재림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한 3, 40명. 거기에 산업이 뭐냐 했더니 나무 키워서 썰어서 목재로 하고 또 건초 키우는 그런 사업을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자연이 아름답고 제가 가 있는 동안 하루만 빼고 내내 비가 왔습니다. 비가 오면서 나무가 자라고 또 건초가 자라는 그런 아름다운 곳에서 또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집회를 하면서 그 교회에서 참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작은 무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이신 분들이 한 절반 정도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교인 자녀들이요. 한국말을 완전히 다 이해를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옆에 앉아서 예배를 보더라고요. 모르는 단어를 물어가면서 영어 성경책, 한글 성경책을 펴가면서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바라보며 작지만 희망이 있고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나 좋은 경험, 또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필요한 자료가 있어가지고 한국에 있는 친구 목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자마자 그 친구 목사가 탁 봤더니 고맙다는 거예요. 저보고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 자기 걱정돼서 전화해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합회에서 공문이 왔대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성도님들 전부 마스크 쓰고 또 설교하는 목사도 마스크를 끼고 설교를 하고 저기 특별 집회, 기도 모임 모든 거 다 대신방 다 하지 말라고 연락이 왔답니다. 그리고 파트락도 하지 말고 예배만 바로 파하라고 연락이 왔다고 그래요. 대구 지역은 아예 예배를 보지 않는다고 그러네요. 제가 뒤늦게 뉴스를 접했습니다만 그 신천지 교회 성도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예배 보는 그곳에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규모로 이렇게 전염되면서 굉장히 지금 한국에 어려운 모양입니다. 이곳 미국 특별히 또 남가주 캘리포니아는 안전한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건강 조심하시고 특별히 위생 또 접촉 또 가급적 사람 많은 곳을 피하면서 이 시기를 잘 지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모로 올해 큰 일들이 많은데 이 일이 빨리 지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에서 대통령도 뽑고 저 대한민국 옆에 일본에서는 올림픽도 하고 저희 교회는 이제 야영회도 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병이 돌면은 이거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위기를 잘 넘어가기를 우리가 한 마음으로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7장을 본문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권력도 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한 나라는 전성기를 향해 달려가지만 언젠가는 쇠락하고 망하는 날이 오는데 북방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건국 후 208년이 지나고 수많은 우상 숭배의 죄악 가운데서 참아주셨던 여호와께서 결국 그들을 멸망하도록 하십니다. 그 북방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현장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 열왕기하
17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다 함께 머리 숙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대단한 것 같고 뭐 별거 있는 것 같지만 시작이 있고 금방 또 끝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공, 내 삶의 참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습관이 있습니다. 이 패턴이 있어요. 패턴. 뭐냐면은 저희가 나누게 될 이 본문의 말씀을 정하고 여러 번 완전히 한눈에 다 파악될 때까지 반복해서 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손으로 노트에 직접 적고 그것에 관한 주석, 지진 아니죠? 굉장하네요. 저러고 다니면 귀가 멀쩡한지 모르겠어요. 예. 이렇게 본문을 읽고 그다음 그 본문을 해석해 놓은 주석을 읽고 또 재림교회 성경 주석, 또 특별히 또 예언하신 말씀을 읽고 그리고 또 그 외에 많은 설교 방송과 설교 원고들을 수집해서 같은 본문을 사용한 예배들, 설교들을 계속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고를 풀 스크립트로 제가 이 말하는 것처럼 본문을 다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파워포인트로 만들고 시간을 재서 읽고 녹음을 하고 계속해서 수정. 그래서 제가 예배 시작하기 직전까지 방에서 안 나오잖아요. 수정이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딱 단에 올라오는데 이 뭔가가 제가 한 가지 마음에 편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그렇게 원고와 파워포인트를 작성해서 예배를 보는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계속 컴퓨터만 보는 거예요. 이 원고만 보고 이 눈이 제가 유튜브로 저희 예배를 다 제가 참석을 하거든요. 유진 있을 때 사경이 하는 동안 저희 교회 예배를 제가 다 봤다고요. 저도. 그리고 이 예배가 끝나면 이 예배를 또다시 제가 또 봅니다. 그런데 눈이 계속 이 랩탑에 가 있고 이렇게 보면 성도님들도 이것만 봐요. 이것만. 저 안 보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원래 아주 옛날부터 우리가 봐오던 예배 방법, 성경 본문을 손가락을 가리켜 가면서 눈은 좀 잘 안 보여도 돋보기 가져오셔가지고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보시면서 이렇게 주석 설교를 듣는 것처럼 우리가 같이 연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배를 좀 봐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가급적 좀 파워포인트를 사용을 안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들 눈 보시기 편하라고 제가 파워포인트를 사실 한 거거든요. 근데 돋보기도 가져오시고요, 성경도 이제 가져오셔서 같이 좀 한번 보면서 저도 이제 컴퓨터 안 보고 좀 예배를 보려고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입니다. 1절과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또 손가락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참 이 보면은 벌써 17장의 등장부터 우리가 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 이 아하스 왕 12년에 호세아가 북방 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의 왕이 되어서 9년 동안 왕의 그 임무를 수행했다라고 했는데 2절 시작하자 뭐라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무엇을 행하였다? 악을 행하였다. 참 이 북방 이스라엘의 왕들은요, 처음 시작한 여로보암 왕부터 이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 어쩜 이렇게 한결같은지 몰라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했다고요? 안타깝게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근데 그 뒤에 보면 그 전 이스라엘, 이 호세아 앞에 있는 18명의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는 좀 달랐다. 누가요? 호세아가.
호세아 왕이. 한번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17장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제19대 왕 호세아 왕의 등극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은 북방 이스라엘의 왕 호세아보다는 우리가 더 익숙한 이름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호세아서를 기록한 선지자 호세아와 우리가 훨씬 익숙합니다.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나름 파퓰러한 이름입니다. 뜻이 굉장히 좋습니다. 발음이 조금 틀리지만 다 같은 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여러 이름들이 있는데, 오늘날 살아가는 이 세상,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한국 이름으로 우리 영어 목사님 이름이 박요한 목사님인데 요한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존이라고 그러죠. 독일에서는요 바흐라고 그러죠. 그 다음 러시아에서는요 이반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 요한이라고. 요한. 같은 이름을 발음이 이렇게 조금씩 틀려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도 보면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은 이 구약 성경 초반부에 등장하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하고 호세아하고 신약 성경의 예수 이거하고 전부 한 이름이에요. 한 이름. 뜻은 구원자.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가진 호세아 왕이 등극을 하고 북방 이스라엘 땅을 9년간 통치를 했는데, 이 호세아 왕은 그냥 등극을 한 게 아니고요. 바로 전 왕인 베가라고 하는 왕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그러니까 이 북방 이스라엘 북쪽에는 아시리아가 있었고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었죠. 그리고 또 동편으로는 바벨론이 있었죠. 이 강 3대국 사이에 있었던 북방 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아수르와 그동안 긴밀하게 관계를 맺어왔는데 반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그때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약소국인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네 권력에, 자기네 나라에 호의적이지 않고 고분고분하게 다가오지 않는 것을 가만히 놔뒀을까요? 가만히 안 놔뒀겠죠. 지금 사실 뭐 미국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 미국이 이 한국, 이 한반도 땅에서 6.25 전쟁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정권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바뀌고 할 때마다 보이게 또 보이지 않게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쳐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미국이 여러 중동과 여러 세계 곳곳의 정권에, 그 나라의 정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죠. 아시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아시리아 감정을 강하게 가지고 있던 베가라고 하는 왕을 아시리아가 가만히 안 놔뒀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를 통하여 베가라고 하는 왕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호세아가 왕이 되고 이렇게 등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리아의 지원을 받아서 왕이 된 호세아가 아시리아에게 잘했을까요? 함부로 막 했을까요? 잘 할 수밖에 없겠죠. 아시리아의 힘에 의해서 왕이 됐으니까, 왕이 되자마자 착실하게 조공을 바쳐가면서 자신의 권력도 유지하고 나라도 지켜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아수르의 지원 없이는 왕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그 초강대국인 아시리아의 지원을 받아서 왕이 되었던, 그리고 착실하게 조공까지 바쳐가면서 권력을 유지하고 있던 호세아가 어떻게 북방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멸망의 원인을 제공하였는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16대 이스라엘의 왕인 므나헴, 이 므나헴 왕 시절에 이미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왕은
어쩔 수 없이 북방 이스라엘의 여러 부자들, 오늘날로 치면 큰 기업가들이겠죠. 그런 부자들에게서 은을 강탈해서 그 강탈한 은을 아시리아에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18대 왕, 이 호세아 왕 직전의 왕 베가 왕 때는 아시리아에게 반아시리아 정책을 폈기 때문에도 그랬겠지만 아시리아의 끊임없는 침략을 당하고, 그래서 이미 호세아 직전에 베가 왕 때 북방 이스라엘의 많은 영토를 아시리아에 빼앗겨 버렸고 많은 백성들이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유지가 되고는 있었지만 이미 나라로서의 기능, 나라로서의 명분은 모두 상실한 채 19대 왕 호세아가 왕위에 올라갔지만 아수르의 속국인 상태로 조공만 바치면서 근근히 이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아수르의 정치적 변화에 있어서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왕이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는데, 이 호세아 왕 때에 왕이 살만 에셀이라고 하는 왕으로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살만 에셀이라고 하는 왕으로 아시리아의 왕이 바뀌자 호세아가 그동안 조공을 바쳐오다가 계속해서 눈치를 본 겁니다. 이 새 왕한테 계속 조공을 지금 바치던 대로 바쳐야 되나, 아니면 살짝 한번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버텨볼 만한가? 라고 이제 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정세를 관찰하다가 호세아가 아수르에게 보내던 조공을 딱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행동을 했냐면, 저 남쪽에 있는 이집트의 왕의 이름이 뭐였냐면 소였습니다. 소. 풀 뜯어먹는 소가 아니고 왕의 이름이 소였어요. 이 이집트의 왕 소에게 메신저를, 사자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아시리아로부터 좀 지켜달라라고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호세아는 왕국을, 세력을 갈아타기를 시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조공이 끊기고 이집트에 사신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살마네셀 왕은 당장 북방 이스라엘로 쳐내려가서 왕 호세아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사마리아 성,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3년간 애워싸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집트의 도움을 끝까지 그토록 간절히 기다렸지만 결국은 그 당시 애굽의 이집트의 상황이 어땠냐면, 이 이집트에서도 여러 세력이 민주당, 공화당처럼 막 이렇게 일어나서 세력이 일어나서 정권이 하나로 통합돼서 그 나라가 평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그때까지가 되지 못하고 춘추전국 시대처럼 여러 권력자들이 드러나서 나라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호세아는 그 이집트에 기댄 겁니다. 그러니 자기네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서 돌아볼 형편이 없는 이 이집트 상황에서 북방 이스라엘 저 조그마한 나라가 우리 막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는데, 그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네 나라 내부의 사정을 뒤로 하고 이집트가 거기까지 가서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대국과 전쟁을 했겠습니까? 완전히 호세아는 정세를 바꿔보려고 나라를 갈아타다가 자기도 포로로 끌려가서 죽고 결국 북방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까지 망해버리고 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호세아가 상황을 완전히 오판한 거죠. 금동아줄을 잡은 게 아니고 썩은 동아줄을 잡은 겁니다.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자신과 나라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말게 된 겁니다. 그렇게 208년이라고 하는 역사, 불순종,
우상 숭배의 역사를 이어오던 북방 이스라엘이 722년 BC에 결국 이 세상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 읽었던 열왕기하 17장 2절에서 호세아 왕에 대한 평가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 2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호세아가 악을 행하였는데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과는 같지 않았다. 악한 왕은 악한 왕이었는데 나쁘기는 했는데 최악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선에도 평가의 기준이 있듯이 악에도 평가의 기준이 있다? 이런 말인가?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가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가보신 분은 잘 알 것 같은데 가보신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여기 교도소 안에 들어가면은 그 안에 있는 죄수들끼리 더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이 대장 먹는다면서요. 그래서 너 뭐 물건 훔쳤어? 난 사람 죽였어? 그러면 막 그 사람이 이제 그 안에서 왕 되나 봐요. 대장이 되나 봐요. 죄질이 더 흉악할수록 짱 먹는다는데 그것 참 우습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고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북방 이스라엘의 왕 1대 여로보암부터 19대 호세아까지 전부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조금 틀렸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래서 이걸 좀 찾아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의 평가 기준 상대평가인가? 절대평가인가? 열왕기하 17장 2절에 왜 그렇게 기록을 했는가? 열왕기하 한 장 넘겨서요. 1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북방 이스라엘의 왕 호세아가 왕이 된 지 3년이 되었을 때에 그때에 남방 유다에서는 아하스의 아들 누가 왕이 되었다고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지금 왕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 남방 유다에서는 왕이 또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왕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는데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성경의 평가로 다윗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일을 행하였다. 남방 유다에서도 손꼽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였죠. 자신의 통치가 시작되자마자 성전을 보수하고 예배를 회복했던 겁니다. 근데 역대하 30장 1절로 가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 역대하 30장 1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얘기가 나오는데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고 이 히스기야 왕이 메신저를 보냈는데요. 자신의 나라인 남방 유다에만 보낸 게 아니고 북방 이스라엘까지 사람을 다 보낸 겁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성전을 보수하고 예배를 회복하면서 동시에 성경 모세의 율법에 따라 자신의 영토 안에 있는 남방 유다뿐 아니라 온 지파, 북방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까지 온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다 메신저를 보내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도록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라라고 초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역대하 30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이 북방 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이 이 북방 이스라엘이 이 히스기야 왕의 인비테이션을 초대를 수락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 예배에 참여합니다.
역대하 3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마침에 거기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온 땅에서 신당과 단을 제하여 멸하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그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성전을 보수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세의 율법에 따라 모든 지파에게 초대를 보냈는데 그 초대에 응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성읍마다 산 언덕마다 골짜기마다 있었던 우상 숭배의 단들과 그 목상들을 다 찍어서 없애고 산당과 단을 제하고 멸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회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의 본성 성읍으로 돌아갔더라. 유월절 예배 후에 부흥의 물결이 일어난 겁니다. 유월절에 참석했던 남왕국 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율법 아래 하나가 되어 우상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여호와께 돌아간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열왕기하 17장으로 가볼게요. 열왕기하 17장 오늘의 본문으로 가서 우리가 시작할 때 읽었죠. 1절과 2절, 특별히 2절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호세아가 악을 행하였지만 다만 그 전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과는 같지 않았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제 조금 감이 오십니까? 호세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여호와의 율법대로 행하고 우상을 더 이상 섬기지 않는 그런 착한 일은 하지 않았지만 막지만 않아도 회방만 안 해도 최악이라는 오명은 벗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네요. 제가 한 교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얘기예요. 그 교회 청년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대학가 옆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교인 반이 한 청년들이 되는 그런 교회였는데 청년들이 많아서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활동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차를 도네이션을 하셨어요. 15인승 밴을 도네이션을 하셨어요. 근데 이 도네이션을 하셨는데 차가 오래되어서 이제 교체를 할 때가 됐습니다. 교체를 할 때가 됐는데 청년들이 타고 다니는데 위험하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얼른 교체를 해주자. 한 분, 두 분 얘기를 해가지고 직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기 위해서 다 모였습니다. 교체합시다. 저도 찬성입니다. 저도 얼마 내겠습니다. 저도 해가지고 거의 다 됐는데 그 교회에 수석장로님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었어요. 이제 리타이어 하시고 특별히 평생 경제적인 활동을 별로 못 하셨기 때문에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연세가 많으면 어른들을 이렇게 수석장로님으로 모시잖아요, 한국은. 근데 그 수석장로님이 그 차 사는 거를 반대를 하시는 겁니다. 반대를. 차 안 된다, 못 산다. 근데 그 앞에서는 얘기를 안 하시는데 이렇게 뒤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차를 사게 되면 헌금을 십시일반 하는데 그 장로님이 헌금을 할 능력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반대를 하시는데 그냥 반대를 하신 게 아니고요. 막 목사님을 불러다 막 혼을 내시면서 목사님이 고향 후배였거든요. 불러다 막 혼을 내면서 반대를 하시고 그 차 샀을까요? 못 샀을까요? 못 샀어요. 못 샀어. 그리고 차가요. 나중에 가다가요. 차가 완전히 시커먼 연기가 나다가 차가 완전히 엔진이 다 타버리고 서버렸어요. 그 차 폐차시켰습니다. 차 없이 그 교회가 이제 살았다고요. 나중에. 뭔가 하려고 할 때 막지만 않아도요. 막지만 않고 회방만 안 해도 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또 사견에 의해 막아서기 시작하면은 될 일도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뭐 그런 교회에서 차 하나 바꾸는 얘기뿐만이 아닙니다. 얼마나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많아요. 시조사 청량리에 있는 그 금싸르기 딸에 잔디밭이 깔려있고 땅에 놀고 있잖아요. 동대문구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위성 지도를 보면 초록색으로 땅에 놀고 있는 땅이 그 땅밖에 없대요. 그래서 거기다가 70층짜리 빌딩을 올린다고, 땅을 사겠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몇 사람이 잔디밭에 눕고 이거 못 판다고 이렇게 버텼대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파래요. 잔디밭 그대로 있고. 빌딩 못 짓고, 뭐 교회는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못하는 거니까요. 근데 호세아 왕을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를 하는가? 악을 행하긴 했는데 그 전 여러 이스라엘 왕보다는 낫다. 우리가 평가를 받되 하나님으로부터 히스기야 왕 같은 평가를 받지는 못할지언정 여로보암 왕 같은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이 호세아 왕과 같은 평가도 결코 자랑스러운 평가가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을 망하도록 하는 장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이 호세아의 이 정치적 상황 판단 미스로 인해서 외세에 의해 나라가 망한 그런 원인도 있지만 결정적인 원인을 이 본문 열왕기하 17장 6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왕 강가에 있는 할라와 히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결국은 그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끌려가서 사람 굿이라고 써먹을 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끌려가서 아시리아 땅으로 강제 이주당하고 맙니다. 나라가 없어지고 북방 이스라엘 그 민족 자체가, 그 아이덴티티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7절과 8절.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430년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셨는데 그 이집트 왕에게 다시 손을 내민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우상 숭배에서 떠나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명령을 끝까지 불순종하고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결국 보호하심의 손을 놓으시고 세상 권력을 의지함, 하나님을 의지 않고 세상 권력을 의지했던 그들을 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16절과 17절.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직접적인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을 또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렸다.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왕인 호세아가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이 북방 이스라엘의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로보암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심산 위에다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함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시작했던 정권, 나라, 그 북방 이스라엘, 그 금송아지 숭배, 그것을 나라가 망하기까지 그치지 않았고, 또 16절 계속해서 봅니다.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17절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죠. 여기서는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고 했는데 다른 구절에서는 자녀들을 불에 태워서 몰래게 제물로 바쳤다고요.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그를 경노하게 하였더라. 북방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죄목 판결문이 열왕기하 17장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나라가 왜 망하게 되었다고요? 우상 숭배, 불순종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고의로 정면으로 거부함으로 인해 그들에게 내린 심판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르침, 이것이 때로는요 좀 고리타분하고 또 old fashion, 옛날 이야기, 쾌쾌 묻고 이제는 더 이상 유효기간이 다 끝나버린 그런 약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 때 무엇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죠? 목축을 하며 살았죠. 그래서 요셉도 형님들 양 치는데 거기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노예로 팔려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 생활의 앞제에서 구원하셔서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를 하실 때 목축업을 하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들의 생업이 뭘로 바뀌게 됐습니까? 농경 산업으로 그들의 삶의 주업이 바뀌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에 이미 터를 잡고 살고 있던 가나안의 중단 잡족들, 그리고 인근에 있는 강대국들, 그 사람들의 끊임없는 영향,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의 영향을 받은 지도자들, 그리고 심지어 왕들까지도 어떤 말에 설득이 되었냐면, 야 이스라엘, 너네 언제까지 여호와 섬길 거야? 여호와는 목축의 신이잖아. 목축의 신. 더우면 구름 해주고 추우면 불 해주고 이렇게 양들, 염소들 이렇게 타 죽지 않고 추워서 죽지 않게 해주는 그런 목축의 신 아니야. 너네 지금 어디 사는 거야? 가나안 살잖아. 가나안. 농사 짓잖아. 농사 지으면 여기 살고 여기서 농사 지어 먹고 살려면 농사신을 섬겨야지. 농사신이 누굽니까? 바알이 뭐의 신이죠? 비의 신이잖아요. 비의 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 850인과 붙어서 기도로 전쟁을 할 때 그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셨던 하나님이 왜 분노를 하신 겁니까?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 땅 비의 신을 믿는,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이방 종교에 빠져있는 북방 이스라엘을 향하여 비를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 누구인지 한번 내가 보여주마 해가지고 그들을 불러 모으신 것 아닙니까?
아세라가 무슨 신입니까? 다 농경의 신입니다. 비를 내리고 바람을 부르고 땅을 풍요롭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축복과 다산의 신이 바알, 아세라, 몰렉 신 아닙니까? 그 땅에서 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을 그들은 정면으로 거역하고 그 땅에 살고 있던 우상들, 이방신들, 가먼 이설에 넘어가서 농경 생활을 하기 위해서 농경신, 이 땅의 신들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그들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그 말에 그들을 죽음에서, 노예의 삶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배신하고 등 돌리고 끝까지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을 거절하였던 그들은 결국 열왕기하 17장에서 제19대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달과 별과 태양과 바람과 비의 신을 만들어 섬겼던 그들, 그 신들에게 자기 자녀들을 불태워 제물로 바치고 점치는 일, 마술을 행하던 일, 온갖 악을 행하는 음란한 죄들을 벌임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고, 그 오랜 208년이라는 세월 동안 쉼없이 끊임없이 보내셨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기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그들이 선택한 멸망, 영멸을 선택하고 그들은 끌려서 이방 땅에서 영원히 기억되지 않는 존재로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북방 이스라엘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 한국 사람에게도, 이 한민족에게도 비슷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1937년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스탈린에 의해서 일제시대에 그 일제의 탄압을 피해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 독립운동을 하던 수많은 독립운동 가들의 후예들이 이 만주 땅에 살다가 이 1937년 스탈린에 의해서 18만 명이나, 무려 18만 명이나 사람들이 그 러시아 횡단 열차에 실려 중앙아시아에 끌려가고 거기 마른 이주인데 아무것도 없고 눈밖에 없는 허허 벌판에 기차가 쓰고 다 내버려 두고 갔다고 그러잖아요. 한두 명도 아니고 18만 명이. 한국에는 그런 드라마가 나온 모양입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까레이스키라고 하는 드라마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다큐멘터리로 나온 것도 제가 봤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많은 사람들이 그 허허벌판 맨손으로 그 겨울을 버티지 못하고 많이 죽어갔는데 그 중에 살아남은 그 만주 벌판에 살다가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했던 그 고려인들이 지금은 2세, 3세, 4세대가 됐다고 그래요. 4세대가. 그래가지고 그들이 지금 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가 이제 붕괴되고 나서 그 나라들이 이제 러시아가 각 나라로 이제 해체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이 고려인들이 한국으로 많이 와서 일을 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정말 피는 한국 사람이니까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잘 한다고 하는데 한국의 이 법이, 이민법이 이
해외에서 살고 4대가 이민 4세대가 넘어가면 동포 비자를 안 준다고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동포 비자가 없으면 합법적인 다른 비자를 취득하기 전에 불법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는 분명 한국 사람인데, 나는 우즈베키스탄 사람이 아니고, 나는 카자흐스탄 사람이 아니고, 나는 러시아 사람이 아니고, 나는 김씨고, 나는 이씨고, 나는 박씨인데, 나는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 아닌 채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이 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불법 노동자로 살아가면서 힘들어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다큐멘터리로 일부러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살펴봤습니다. 한 민족의, 한 나라의 비극.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열왕기하 17장에 그 비극, 한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그 민족이 이 인류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 비극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대한 고의적인 정면으로 거역한 불순종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 참된 경배자를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혐오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예배를 받기 원치 않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그 무엇도 방해하지 않는 온전한, 완전한 관계를 원하신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참에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를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이 인하여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나의 안에 계시고 저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리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내 주를 항상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친구 되신 친구여 그 눈에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하신 사랑은 네 능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끊임없이 죄짓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
우리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은 722년 BC, 벌써 3000년 전에 망해서 이 땅에서 사라져 버리고 말았지만 그 후 700년이 지난 사마리아 땅에 그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사마리아의 한 우물가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또 내일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